오늘 이사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크게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육적인 사람들, 즉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야 하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때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말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 말씀을 받고 영이 살아날 수 있는 틈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비우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도 영으로 찬양해야 되고 기도도 영으로 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틈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인 세계가 조금만 열리면 자기의 생각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원수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우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다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만이, 영의 틈이 생겨야만이 그 틈 안으로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스케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크기만큼 헌신하고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넓혀서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지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믿음의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덥석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위대하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사단이 이 말씀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망과 믿음의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이사야서를 마음에 담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담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틈이 생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큰 스케일들이 열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크기에 다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틈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영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의 큰 마음이 생겨지고 이 믿음의 큰 스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광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일터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사야 강해를 통해 이사야서의 크기만큼, 이사야서는 전부 66장으로 기록된 대선지서에 해당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확장하고 넓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장을 3개의 다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받았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28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실체화가 되고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은 다바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다바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때 말씀하신 책망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때 말씀하신 심판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시대에 대한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바르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며 내가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오늘과 미래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평안하다 조용하다 했던 지금 지구촌은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듯이 엄청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제디에서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경고들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경고가 그때 주셨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바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닫는 은혜가 열려서 나를 경계하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세상이고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같이 언젠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와 우리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바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말이래 그랬습니다. 말이래. 이 말이래 2800년 전에 이 말일이라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고 결국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진정한 종말의 시간이 올 때 이때를 우리에게 말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말일까지의 시간을 메시아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를 말일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경고와 심판,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바로 말일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현재적 경고와 미래에 대한 심판을 바로 이 말일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스란히 그곳에 그 단어에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일에 있을 일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진행되고 800년이 지난 다음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도 실체화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바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 지금 오늘 이 말일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800년 뒤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고, 지금 이 말씀에 따른 말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일에 있을 이 말씀의 모든 이사야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일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은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현실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열심히 벌고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로부터 미래에 가는 모든 시간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살고 주님 오시는 날도 여러분이 살 것이며 영원히 살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죽어서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말일의 중간 시점을 지나서 거의 끝부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일의 끝부분이 되면 2절에 거기 2절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선다.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으며 그 모든 꼭대기의 산은 바로 모든 나라의 산들을, 세상의 모든 산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시온산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보다 높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보다 높지 않고 에베레트 산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인데 어떻게 이 시온산이 바로 헐몬산보다 높으며 에베레트 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산보다 시온산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곳 그 시온산에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산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산만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온 세상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시온산에 오게 되실 것이라고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작은 산들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온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라 해서 모이십니까?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다가가는 일들이 있어질 것을 예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열방의 참 교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일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어도 믿지 않는 자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인데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믿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를 만들며 그 현재를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든 예수 밖에 있는 자든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보자 심판에 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대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치하신다고 느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일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을 연습하는 일들, 훈련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기를 통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하신 바로 다바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2800년 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아수르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그때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세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시대 안으로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바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스케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열고 여러분의 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와서 깨달아지고 나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 족속의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남유다죠. 여기 야곱 족속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빛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빛 가운데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때 남유다의 10분의 1이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빛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 나오라 했을 때 이 빛을 무시하고 나아가지 않은 90%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죽었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가 다시 한번 통치가 되어지는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바벨론이 일어서고 헬라가 일어서고 로마의 시대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를 살리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방인 교회 안에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를 살리겠지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되고 반드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모든 세대 가운데 깨어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시대로부터 히스야 왕의 시대에 모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곧 심판이 오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는 빛으로 들어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겠습니까? 버렸다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동방풍속에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부를 확장하고 세계는 지금 그렇게 자기의 것을 위해서 부를 확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시간에도 이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극대화시키려는 사람으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이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에게 바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아로부터 그 히스기야 시대에 너희가 빨리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와라. 너희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너희의 손으로 지으려고 하는, 너희의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너희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 가운데 오는 자만이 살 수 있고, 이 빛 가운데 오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을 품을 수 없습니다. 9절을 보면 전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 대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패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행태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행태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살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때때로 우리도 거기에 같이 흘러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이 세태를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세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 시대에 대하여 용서하지 말라고, 심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이 제대로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거룩한 심령이 있고 말씀이 있는 주의 종들은 이 시대를 용서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솔직한 심령으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심판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바위에 피하면 살 수 있습니까? 거기 진토에 피하면 살 수 있습니까? 진토는 뭡니까? 땅에 있는 지하 굴이잖아요. 거기에 숨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고 건물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결국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위 틈에 숨을 수 없고 땅을 파고 들어가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이 회개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 나에게 주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넘어졌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 밖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내가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때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굴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선포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두 번째 대지 유다 족속의 심판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날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거기 우리가 12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들과 자고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다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통해 마지막 때의 전 인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일이 바로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한 정확한 우리에게 시점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점으로 가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말의 이 시간으로 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의 날,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다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우리들 자신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일 때 이 여호와의 날을 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들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종말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까지 가는 동안 세상에 속한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의 역사를 통해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최근 들어서만 지금 약 7.0 이상의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약 대여섯 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금 뭡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큰 시름을 앓고 있으며, 정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태풍과 비 피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앓고 있고, 불난리로 인해서 산마다 곳곳마다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원래는 단수인데, 여호와의 날 단수가 되면은 바로 그 끝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의 뜨끔함을 받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말의 시간이 오게 될 때 곳곳에서 많은 난리와 지진과 전쟁과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이 여호와의 날이 완전히 이루는 그 전까지 바로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나타날 때, 너희에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난과 같은 이런 일들, 이거 너희가 이러한 것을 통해 어렵고 힘들어지는 때가 올 때에 바로 그 오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쳐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과 그 너무 아픔이 커서 여러분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 때 임할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돌아보라. 회개하고 준비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모든 작은 날들이 나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부도가 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을 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지 않기 때문에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지팡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셨는가? 이것을 말씀이라는 이 다발이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눈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두가 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다시 한번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낮출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낮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을 보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교만하고 낙심과 절망을 통해 상처를 선택하며 나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지진이죠,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날들, 그 여호와의 날들, 그 작은 날들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본주의 중심을 우리는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먼저 서로를 생각하고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새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 것 같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세 시대니까 내가 90년, 100년까지 살 것처럼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호흡이 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코를 막아버리시면, 그 코의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내가 꿈꾸었던 인생의 100세 시대가 과연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새말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남는 시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오늘 나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며 어린아이에서부터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죽는 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그 어떤 나이의 순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손을 어디다가 대야 돼요? 코에다 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작은 날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 그것이 종말에 있을 마지막 날이 아닌 복수로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그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바로 서서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닌 믿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을 믿으며 가는 이 삶을 통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